그동안 우리는 우리 46주년 창립기념일을 맞이해서 새벽에 모여서 특별히 우리 교회는 무슨 교회예요? 네, 성결교회다. 그래서 중생, 성결, 신유, 재림, 전도표제 사중복음을 가지고 새벽마다 함께 모여왔습니다. 오늘 재림에 대해서 함께 나누는 시간인데, 이 재림에 대한 부분은 굉장히 그 교파마다 다 다르고, 그리고 여러 가지 예민한 문제들이 있어서 쉽게 다룰 수 있는 영역은 아닙니다. 그런데 그냥 우리가 신앙 안에서 또 어떤 믿음을 붙잡고 살 것인가를 같이 신앙적으로 같이 푸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이 재림에 대해서 우리 헌법, 교단 헌법에 대해서는 이렇게 정의하고 있는데, 제1장 총강에 보면 제6조 본교회의 전도표제가 나와 있고, 사중복음이죠. 중생, 성결, 신유, 재림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재림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하고 있죠. 그거 말고 한번 보실까요? 읽어볼까요? 시작. 구약 성경의 예언의 중심이 그리스도의 수육 탄생이라면 신약 성경의 중심은 그리스도의 재림이라 할 수 있나니, 우리는 공중 재림과 지상 재림을 믿는다. 요한계시록은 재림을 전적으로 계시한 성경으로 마지막에 내가 속히 오리라 한 말씀이 3번이나 거듭 기록되었다. 재림은 신앙생활의 요소이며 소망이며 경성이 된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의 예언이 뭘 중심으로 기록이 되어 있다고요? 예수님의 초림, 수육 탄생이라고 하는데 성육신이죠. 이게 초림을 얘기합니다. 근데 구약 성경은 사실상 예수님의 초림, 그러니까 예수님의 처음 임재하심이 초림인지 재림이 될지 사실상 그런 거의 개념이 그렇게 짙지 않습니다. 그냥 주님이 임재하심으로 역사가 종결된다고 그렇게 예언자들은 봤습니다. 주님이 초림하시고 다시 이렇게 초림과 재림 사이에 이런 기간이 있고, 그리고 재림하실 거에 대해서 그렇게 명확하게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구약 예언은 전부 뭐예요? 메시아가 오신다. 그날이 마지막이다. 지구의 끝이다. 역사의 종점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예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의 그 예언의 모습, 금신상으로 나온 예언의 모습을 보면 머리가 바벨론으로부터 시작해서 저 밑에 이제 진흙과 철들이 섞인 그러한 역사의 모습들이 나오면서 마지막에 뭐가 나와요? 뜨인 돌이 나오죠. 그게 이제 부셔버리죠. 역사를 종결하는 거예요. 이 뜨인 돌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셔요. 그분이 오셔서 역사를 종결하는 것으로 그렇게 봤습니다. 영적으로는 맞죠. 영적으로는 역사를 종결하고 완성하는, 그래서 이제 종말이라고 하는데, 그런데 이렇게 시간적인 물리적인 이 크로노스의 시간이 더 진행될 줄은 잘 몰랐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전체 중심은 주님의 임재예요. 성육신, 수육 탄생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렇지만 이제 주님이 오셔서 누구를 긍휼히 여기신 거예요? 우리를 긍휼히 여기신 거죠. 그것으로 끝났으면 우리가 영생을 어떻게 누릴 수 있겠습니까? 우리를 긍휼히 여겨서 주님께서 이 땅의 복음을, 영생의 복음을 말씀하시고 복음을 전해주시고, 주님이 다시 오신다고 주님이 그랬습니다. 그런 말씀은 근심하지 말라. 이제 주님이 가신다고 하니까 다들 근심하고 걱정하는데, 근심하지 말라, 근심하지 말라 그러면서 주님께서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내가 가서 거처를 예비하면 뭐라 그러셔요? 다시 와서 너희를 내가 예비한 거처로 옮기겠다. 이제 그런 말씀을 하시죠. 요한복음 14장 말씀인데, 그래서 주님이 가셨다가 다시 오실 것에 대해서 이제 명백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중생, 성결, 신유, 재림을 받지 않습니까? 그 표를 한번 보면 중생은 제가 신분의 변화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신분의 변화. 그
그다음에 성결은 능력의 변화예요. 믿어도 능력이 이게 잘 안 나올 수 있습니다. 제자들이 그랬고 우리도 그렇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렇습니다. 사실 저도 그렇습니다. 능력이 안 나올 때가 있습니다. 눌릴 때가 있어요. 성령을 받으면 능력을 부어주시죠. 신유는 신체의 변화입니다. 건강을 되찾죠. 신유의 은사 능력. 그 다음에 재림은 뭐라 그랬죠? 사실 정신의 변화예요. 정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정신. 그러니까 중생하고 성결해도 몸이 망가지면 사실상 어렵습니다. 제가 자라면서 능력 있는 그러한 지도자들을 많이 봤습니다. 아주 그냥 성령 충만한 분들을 많이 봤어요. 그분들이 엄청난 역사를 일으키는데 근데 어느 경우는 젊으실 때 몸이 망가지는 걸 봤습니다. 근데 그렇게 되면 힘을 다 잃으셔요. 마음은 온유로되 육신이 약하면 아무리 성령 충만해도 그 기능을 발휘를 못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신유의 은사가, 신유의 능력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 다음에 이 재림은 사실 이 재림 때문에 우리 성결 교단이 일제에 의해서 폐쇄됩니다. 교단이 해산이 돼요. 1943년이죠. 그때 해산이 됩니다. 왜 그러냐면 이 재림 신앙이 일본 국채라고, 이 국채가 뭐냐면 교황이 세상을 다스린다예요. 교황이 아니고 천황이 세상을 다스린다. 온 세상을 천황이 다스린다는 거예요. 근데 이 재림 신앙은 뭐냐면 주님이 다시 오셔서 주님이 세상을 다스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배치가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해산이 됩니다. 그럴 정도로 저게 예민한 신앙이에요. 그래서 재림 신앙은 기본적으로 주님을 바라보고 이 땅에 살지만 이 땅의 가치를 내려놓고 이 땅에 있는 소유를 내려놓고 이 땅에 있는 것을 다 덧없는 것으로 비우고 오직 어디를 바라보며 주님을 바라보고 하늘을 바라보며 그분을 향해 사는 삶이 재림 신앙인데 이게 참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중생, 성결, 신유, 재림이 사실 순서적으로 적혀 있지는 않아요. 근데 신앙의 면으로 보면 제가 곰곰이 생각해 보면 저게 갈수록 어려워지는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중생, 그다음에 성결을 향해 가야 되고 그다음에 신유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그다음 마지막에 재림을 사모하면서 가는데 이 신앙이 결코 쉽지 않더라. 제가 어제도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세월이 가면 갈수록 뭔가 어릴 때부터 신앙을 해서 세월이 가면 갈수록 주님을 사모하고 이 땅으로부터 점점 마음을 내려놔야 되는데 갈수록 이 땅에 얽혀요. 매여요. 소유가 늘어요. 아는 게 늘어요. 뭔가 관계가 늘어가요. 그러니까 점점 명예, 권세, 모든 소유들이 늘어나면서 점점 이 땅에 자꾸 얽히게 되는 거예요. 매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림신앙이 어려워요. 재림신앙은 어떤 거예요? 이 땅에 있는 거를 가진 걸 없애라 이런 소리가 아니고 이 땅에 있는 것, 가진 것, 인연을 맺은 것, 관계를 맺은 것으로부터 점점 마음을 놓는 거예요. 마음을 비우는 거예요. 이게 어려워요. 근데 곰곰이 생각해 보면 주님이 빨리 오셨으면 좋겠다 라고 생각할 수 있는 크리스천들이 많지 않을 듯해요. 그게 번뜩 생각해서 주님 빨리 오세요 이렇게는 되는데 이 마음에서 진심으로 주님이 진정으로 빨리 오셨으면 좋겠고 그래서 아침마다 문을 열고 주님 언제 오십니까?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이게 사모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겠다. 왜 그러냐면 가치가 안 변해요. 이 정신이 안 변해요.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구원론적으로 보면 중생은 구원의 시작이에요. 영이 탄생하는 거죠. 성결은요, 이 구원이 정점에 이르는 거예요. 성결할 때, 성령 충만할 때 구원이라는 것이 정점에 이르러요. 그리고 이 신유는요, 구원이 확장되는 거예요. 내 몸에, 다른 사람 몸에 확장되는 거예요. 그리고 재림은 구원이 완성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중생을 통해 뭐가 구원받아요? 영이 구원받아요. 영이 구원받습니다. 몸은 아직 아니에요. 이해가 되시죠? 예. 물론 주님 안에서는 전인적으로 다 구원을 받죠. 주님은 시간을 초월하신 분이니까. 근데 우리는 시간을 살아가는 이 크로노스의 물리적인 시간을 살아가는 인생이기 때문에 믿음으로 선취해서 다 구원받았다고 믿고 선취를 이루는 거지, 실제적인 현실 속에서는 이게 구원받았으면, 이 몸이 구원받았으면 우리가 왜 죄를 짓고 왜 아프고 병들고 그러겠어요. 예? 근데 중생을 통해서 뭐가 구원받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영이 구원받는 거예요. 근데 재림을 통해서 뭐가 구원받아요? 육이 구원받아요. 몸이 부활해요. 몸이 변화돼요. 누구 몸으로요? 예수님의 몸으로. 그때 이 육도 구원받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의 완성이 뭐라고요? 재림이에요. 그래서 사모해야 돼요. 이게 아직 덜 구원받아서 몸이 자꾸 죄 짓는 거예요. 오늘 아침에도 아프셨죠? 이게 아직 덜 구원받아서 몸이 아픈 거예요. 조는 분 혹시 계신가? 그거 아직 육이 구원받지 못해서 그래요. 졸리고 아프고 병들고 괴롭고 육이 덜 구원받아서 그래요, 아직. 근데 이 다 주님이 계획이 있으셔요. 주님은 완전하신 분이에요. 구원을 완전하게 이루신 분이에요. 그래서 그 주님을 믿고 따라가면 다 되는데, 주님이 재림하실 때 이 몸도 어떻게 된다? 구원된다. 할렐루야. 완성되는 거예요. 그래서 영과 육이 완전히 주님의 그 몸처럼 닮아서 첫 열매 되신 주님을 따라서 그렇게 구원받는 그날, 그게 이제 재림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약속하신 큰 두 가지 약속이 있는데, 하나는 성령을 보내겠다라는 거고, 또 하나는 내가 다시 오겠다. 요한계시록 22장에 보면 계속해서 내가 속히 오리라, 내가 속히 오리라. 7절 한번 보실까요? 12절, 20절 계속 말씀을 시작.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하더라.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할렐루야. 주님이 계속 오시는, 이게 다시 오신다. 내가 거처를 예비하면 다시 와서 너희를 나 있는 곳에 있게 하리라. 그러니까 이 요한계시록뿐만 아니라 주님이 이 땅에 계실 때도 계속 다시 오실 거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분명히 주님 다시 오십니다. 그리고 주님 오시는 발자국 소리가 문 앞에서 이르렀어요. 자, 그러면 그러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성경에 드러난 이 재림의 모습은 어떤 건가를 우리가 좀 알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 재림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처럼, 그리고 헌법에 나타난 것처럼 우리 성결교회가 믿는 것은 공중재림과 지상재림을 믿어요. 공중재림이라는 건 뭐냐면, 아까도 우리가 본문에서 봤지만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18절이에요. 거기 보면 이렇게 나와 있죠. 시작.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자, 여기까지. 자, 17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려. 어디에서요? 공중에서. 이걸 뭐라 그래요? 그 유명한 휴거라 그래요. 예, 이게 공중에서 주를 만나는 거예요. 여기서 이게 이제 어린 양의 혼인 잔치죠. 공중에서 신랑 되신 주님과 신부된 우리가 만나서 잔치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지상재림은 사도행전 1장 11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시작.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진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그래서 주님께서 공중에만 머물러 계시는 것이 아니고 지금 올라가시는 모습 그대로 다시 오시리라. 이게 지상재림이에요. 예, 이 땅에 다시 오신다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 믿음의 백성들은 붙들고 이제 주님이 그렇게 오실 것을 신뢰하고 있습니다. 주님도 뭐라 그러시냐면 누가복음 21장 34절 3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시작.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덕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이 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여 깨어 있으라 하시니라. 35절 보면 주님께서 이제 임재하시는데 이 날은 이거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실제적 언어라는 거예요. 이 땅에 있는 제자들에게 실제적 언어로 이 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그러니까 어떤 특정한 사람에게 믿는 사람에게만 일어나는 일이 아니에요. 온 지구상. 저는 아주 저 표현에 깜짝깜짝 놀랍니다. 얼마나 디테일하게 명확하게 해놨는지 사람들이 나 못 봤어요, 나 잘 몰라요 이렇게 말 못하도록 아주 정확하게 기록을 해놨어요. 그래서 온 지구상에 있는 사람들이 보도록 그렇게 주님께서 친히 임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언제 임하느냐, 어떻게 임하느냐, 이게 굉장히 예민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성경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4장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16절에 한번 보실까요? 16절.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순서는 뒤로 하고, 지금 주님이 임재하실 때가 언제냐면 주님이 임재하실 때 나타나는 현상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임할 때 강림하셔요. 자, 이게 굉장히 큰 힌트인데 이걸 우리는 마치 좀 이렇게 좀 상징적인 소리처럼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성경을 자세히 연구해 보면 이게 상징이 아니다. 상징이 아니다라는 걸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에 있는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마태복음 24장 29절에는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한번 보실게요. 24장 29절 31절 시작. 그날 환난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 인자가 징자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이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그러니까 여러분이 꼭 기억할 것은 이거를 주님이 말씀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직접 그가 모아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오신다는 거예요. 자, 좀 아까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절에는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 이거는요 주께서 좀 뒤로 넘어가 아까 거기 그날 환난 후에 즉시 그가 큰
나팔소리. 이게 뭐냐 이거예요. 자, 하나님의 나팔소리, 큰 나팔소리. 이게 뭐냐면 고린도전서 15장 51절에 보면 명확하게 이렇게 돼 있어요. 시작.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시나니 잠깐만요. 고린도전서 15장 51절. 51절. 시작.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 소리에 순식간에 홀연히 다 변화되리니까. 주님의 재림의 역사 속에서 인간의 변화가 일어나는데 언제 일어나냐면, 자, 내가 비밀을 말한다. 이건 바울이에요. 바울이 말하는데 이 연구를 한 거죠. 주님이 말씀하신 거를 자세히 연구를 한 거야. 그러고 나서 결론을 내린 거예요.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오. 죽은 사람, 예수 안에서 죽는 사람도, 잠자는 사람도 있지만 살아있는 사람도 있는 거예요. 이럴 때, 주님이 재림하실 때. 자, 그때 어떻게 되냐면 마지막 나팔 소리. 언제요? 자, 하나님의 나팔 소리, 큰 나팔 소리, 마지막 나팔 소리의 순식간에 홀연히 다 변화돼. 이 마지막 나팔 소리가 뭐냐 이거. 이게 계시록 11장 15절이에요. 요한계시록 11장 15절. 요한계시록 11장 15절. 보이나? 안 보이나? 그럼 제가 찾아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1장 15절 보시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7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하니. 다시 한번. 7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서 이르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하니. 이게 몇째 나팔 소리라고요? 7째 나팔 소리. 여러분, 계시록에 보면 세 가지 재앙이 나와요. 인재앙, 나팔재앙, 대접재앙이에요. 나팔재앙이 마지막 나팔이 몇 번째냐면 7째 나팔 소리예요. 그러니까 이게 요한계시록이 인재앙, 나팔재앙, 대접재앙이 마치 순서적으로 가는 것 같은데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이게 굉장히 이제 연구가 많이 돼야 되는데, 나팔 마지막 7째 나팔 소리,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팔 소리, 큰 나팔 소리, 마지막 나팔 소리가 뭐냐면 7번째 나팔 소리예요. 이게 불 때 우리가 전부 어디로 가는 거예요? 공중으로 가는 거예요. 공중에서 누구를 만나서요? 주님을 만나서 공중 혼인잔치를 하는 거예요. 거기서. 그때 땅에서는 뭐가 계속돼요? 대환란이 계속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도 나팔재앙을 겪으면서 이제 인생을 가는데 마지막 나팔 소리에 홀연히 전부 공중으로 들림받아서 공중에서 주님과 혼인잔치를 하고, 거기 보면 새로운 주님과의 그 관계가 막 묘사되어 있어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혼인잔치를 하고, 그 하늘에서 공중에서 혼인잔치가 일어날 때 땅에서는요 대환란이 진행되는 거죠. 그래서 일부는 우리도 재앙을 겪고 일부는 또 공중에서 축제를 벌이면서 주님과 함께 영원한 삶을, 그러니까 거기서 공중 혼인잔치를 누리다가 어디로? 지상으로 강림을 하는 거죠. 할렐루야. 이게 이제 성경에서 드러난 놀라운 재림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여러분, 제가 질문을 하나 드릴게요. 여러분 이게 자본주의 시대에선 뭐니 해도 뭐가 최고예요? 머니가 최고죠. 제가 여러분에게 1,000억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에게 1,000억을 드릴게요. 1,000억을 드릴게요. 1,000억. 한 명당 1,000억을 드릴게요.
근데 여러분, 내일 여러분 이 땅에 없을 겁니다. 그럼 그거 받으실래요? 안 받으실래요? 아니, 1,000억이라니까. 오늘 1,000억. 근데 내일 이 땅에 없으실 거예요. 받을 사람 있어요, 없어요? 그러면 내일이란 하루가 뭐보다 더 중요해요? 1,000억. 그러니까 이거 보세요. 나의 생명, 주님의 재림, 죽음, 자세히 생각해 보면 이 땅의 어떤 재물보다, 어떤 관계보다, 어떤 것보다 소중한 게 오늘 하루 여기 생명 살아 있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예, 그러니까 이 심정으로 사는 게 뭐예요? 주님의 재림을 사모하면서 사는 거예요. 예, 주님 오늘 하루를 더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그 날을 사모하면서 언제 주님이 부르실지, 언제 주님이 임하실지 같은 개념이에요. 같은 개념이에요. 언제 주님이 나를 부르실지, 언제 주님이 임하실지, 그때 세상이 종말하는 거잖아요. 죽는 거잖아요. 끝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죽음 앞에서, 그 고람되어 주님 앞에서, 재림 앞에서 오늘 하루에 주어진 생을 마치 1,000억같이 사는 거예요. 얼마처럼 사는 거라고요? 1,000억같이. 가치 있게. 누구를 위해서? 주를 위해서. 내일 죽는다고 생각해요. 오늘 내가 뭐 할지. 이 신앙이 주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온 세상을 다스리소서. 어서 우리의 육체를 구원하시고 이 땅에 우리의 구원을 완성해 주시옵소서.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할렐루야. 이 신앙이 재림입니다. 오늘도 이 신앙을 가지고 승리하는 복된 하루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실 때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참 귀한 것으로 마련하시고 준비하시고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가 주님 1,000억 같은 날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 땅의 것이 아니라 주님을 사모하며 살아가는 복된 날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결교회, 우리 서울제일교회가 이 복음을 전하며 마지막 사명을 다하도록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부르짖고 다 같이 기도하며 나갑니다. 부르짖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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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